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영성과 지성이 넘치는 하늘비전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 다니엘서는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이나 혹은 신념이나 우리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실제적 결과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게 되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 또한 이 풀무불, 이 사자굴이라는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 기자였던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불이익과 위협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메다 사람이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학자들은 이 사람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당시에 전국을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120개의 지역에 한 명씩 통치자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관리들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120명의 관리를 3명의 관리로서 또 감독하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당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이 다니엘에게 그 길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력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두 총리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맡았던 40개의 지역이 다른 80개의 지역보다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잘 통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또 초기 때니까 분명히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의 이 통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데, 어떤 바꾸는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 3명의 총독의 제도였던 것을 1명의 총독의 제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 총리 제도로. 그래서 그 총리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기를 결정하냐면 바로 다니엘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이 두 나머지 총리가 굉장히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웬만하면 그냥 두는 것이 자신의 정치에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경질하고 한 사람의 총리로 세우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능력도 형편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1명의 총리를 세우려고 했던 이 다리오의 왕의 생각을 이 총리들, 나머지 2 총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중에 1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들을 제치고 자신의 어떤 이 명문, 어떤 자신의 어떤 뛰어난 어떤 상황 속에서 꼭 이 다니엘과 같은 하찮은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흠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털면 털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다니엘은 털면 털수록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의 흠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다니엘의 신앙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바로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에게 30일간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금령을 내린 거예요. 결국 이 금령에 다니엘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며 제가 오늘 2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사전적 의미로 국가 등의 조직이나 또한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한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적한 바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상태를 충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상황에 보았을 때 아주 적합한 표현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는 충성스러웠다, 그가 충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아서는 다니엘이 무엇에 충성했는지, 또한 누구에게 충성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의 물체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면 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충성을 다하는지를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를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신앙의 이제 위기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위기 시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나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코로나보다 실제로 지금의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재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코로나라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열망과 갈망들이 점점점 커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충성을 다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죠. 바로 하나님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에 충성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돈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요즘에 이 시대를 읽고 또 이 흐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시대는 재정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더욱더 확실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충성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일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6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6장 4절, 우리가 알것이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6장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23절이에요. 자, 23절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믿음이었더라는 표현이 바로 아만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은 다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었다라고 번역했고 6장 4절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다니엘은 무엇에, 누구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만을 믿은 거죠. 그의 충성과 믿음의 방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혹시 우리 자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같이 돈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봐야 돼요. 자, 본문의 기자인 다니엘은 자신의 충성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충성을 지금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완벽한 생활, 이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의 충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입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견제했던 나머지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일했던 바벨론과 바사와 페르시아 모든 것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는 총리로서 단독 총리의 후보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 보아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부패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의 신앙 이외에는 도저히 건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견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앙. 결국 그의 신앙을 건드림을 통해서 후대의 우리들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어떤 한 부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부분에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장군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나 왕의 말씀에 혹여나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을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충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에게 직분을 맡겼던 이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의 이 전 세상의 복음이 전해진 통로로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의 충성.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이 수없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켰다,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장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이제 결국 아시게 되겠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할 이 단어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SV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NASB라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뛰어난 성령, 뛰어난 영,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시면 다니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지금의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에게 참 놀라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사실이 이 놀라웠다기보다는 그의 성령 충만함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종의 신분으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기록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이 되어서는 나이가 80세가 되었는 고령에 흰머리가 지긋지긋하고 걷기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 3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교회적인 용어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만 뛰어난 뭔가 특별함, 교회의 능력, 세상에서는 별로 힘없는 능력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성령 충만함은 다른 두 총리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삼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하죠.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초인적 힘이죠. 초인적 힘.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처럼 찢더라고요. 사실 염소 새끼도 우린 찢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초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인적 능력이나 사자를 찢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그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탄 삼과 같이, 꼬리줄이라는 거예요. 꼬리줄이 불에 탄 것이, 이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죠. 성령 충만했던 삼손에게 이러한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에 한정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일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 이 삼손에게 왜 힘이 생겼을까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장수였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을 베어야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던 장수였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 장수죠. 그러면 적군을 물리치는 일에 그의 직업이기에 그에게 마땅히 부여져야 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인 거예요. 어떤 수많은 이 군대들이 그에게 몰려와도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을 부어주었습니까? 힘을 부어준 거예요. 밧줄에 묶여 있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밧줄이 풀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 제한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넓은 시야와 놀라운 경영 능력, 관계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려주는 거죠. 가정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혜롭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고 누구보다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거죠. 가정의 큰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의 모든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그 풀려지는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둔 이제 사람으로서 이 부모님의, 저의 부모님의 영향력, 이 가정의 어른의 영향력이 이 가정 전체 분위기와 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브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 군사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기에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삶을 더욱더 진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이 6장의 이 마지막 시험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자, 6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라.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히브리어 용어예요. 그런데 이 다트라는 단어가 본문 8절과 12절과 15절에 보시면 똑같이 다트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자,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규례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규례 뒤에 다트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다트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12절에 나오는 단어도 규례 뒤에 보니까 다트.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규례란 단어도 다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6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의 다트였습니까? 하나님의 다트. 자, 그런데 8절과 12절과 15절에는 무엇의 다트입니까? 바로 다리오 왕의 다트, 즉 메대의 법의 다트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트와 그리고 이 메대에서 정한 법, 즉 왕이 내린 다트를 극명하게 대조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다니엘이 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다트와 세상의 다트를 대조시킴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다트를 따르느냐, 세상의 다트를 따르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가 무엇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다트냐? 하나님의 다트냐?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하는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저 한 명의 사람,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려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트를 따라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다트를 따라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하나님을 따르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유혹이 많고 믿음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세상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서도 주일 예배에서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 속에 교회의 제한된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